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필히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유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소작인을 두어 관리하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부유한 자들이 대농장을 소유하는 일이 흔히 있었던 일인데, 농장의 지주들은 직접 농장을 관리하기보다는 소작인을 두어서 농장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 역시 정성스럽게 일군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맡겼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과실을 거둘 수 있는 시기는 농사를 짓고 5년째 되는 해부터였습니다. 주인은 5년째 되는 해에 포도원에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수확한 포도를 받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관리하는 소작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에게 드려야 하는 주인의 몫을 주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다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의 소작인들은 주인의 뜻을 거역하고 주인의 종들을 이전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끝내 자신의 아들을 포도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만큼은 그들이 존중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간 해온 악행을 부끄러워하며 아들을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사용된 존대라는 단어는 본래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꿀 때 혹은 무엇인가를 부끄러워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을 보내면 이 악한 소작인들이 자신들의 행동 부끄러워하고 뉘우칠 것이라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소작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어 버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포도원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왔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면 결국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아들마저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의 끝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른 포도원 소작인들을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이죠. 만약에 너희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너무나 당연한 듯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임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누구라도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돈과 정성을 들여 일군 포도원을 맡겨준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포도원을 빼앗으려 했으니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죠. 그런데 이 대답 뒤에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 건물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악한 소작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들이라는 것이죠.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향해 어디서 그런 권위를 받았느냐고 따지는 대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기 위해 비유를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네가 뭔데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냐라고 따지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 비유를 통해 주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존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 이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들의 장로들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특별히 자신들을 비판하는 예수님이 특별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합하고 생각을 모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자신들을 향해서 은혜를 모르는 악한 소작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 끝에 언급하신 시편 118편을 통해서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자기 자신,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그들은 비유에 등장하는 악한 소작인처럼 그 나라의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 나라를 찬탈하려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자다, 여기에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나라의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다, 은혜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작인에 불과한 자들이 마치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포도원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먼저 두 아들의 비유를 드시며 권위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비유의 말씀, 그 앞에 비유가 하나 또 등장하는데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누가 진짜 아버지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냐, 앞에서는 가겠다고 하고 안 간 사람이냐, 앞에서는 안 간다고 했지만 결국엔 간 사람이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느냐, 이 질문을,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아무리 내가 왕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데, 예수님의 비판이 여기에 있었죠.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여기에 등장하는 비유를 들어서 악한 소작인을 대동하셔가지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의 아들, 그들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사용하신 포도원은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비교되며 사용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포도원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사야는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을 비유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이 포도원에서 아주 탐스러운 포도를 맺기를 주인은 원했지만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다. 이사야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을 했죠. 그리고 주인은 실망한 포도원을 허물고 황무지가 되게 만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들이 뿌리째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포도원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머물고 있는 소작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는 유대인들이 실은 그 나라에 어울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포도원이 아니라 그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소작인, 그 농장에 어울리지 않는 소작인,
그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울리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들,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한 국가적이고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그들은 말하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야, 백성이야 말했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철저히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성전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가지고 자신의 백성 삼아 주셔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키지 않는 율법 아무리 자랑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 율법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막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구나. 이 율법을 따라야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그 나라에 어울리는 자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자라는 매우 간결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정말 띄엄띄엄 읽지 않는 한, 정말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니라 하면서 읽지 않는 한 이 사실을 모를 수 없죠. 예수님을 내 왕으로 섬겨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앞선 비유, 두 아들 비유까지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섬긴다라는 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야. 말만 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니까 따라야죠. 왕이니까 따라야죠. 거기에 이유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가 나의 주인이니까 따르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천국을 허락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찬양 뒤에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보잘것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해야 나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자는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알지만 저도 잘 알아요. 이게 너무나 어렵죠. 이게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우리의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모든 것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던 것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찬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예들은 모두 최종적인 권위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죠. 모든 판단의 근거는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죠.
내가 따라야 할 절대적인 권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권위,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따라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야 되라고 말하면 거부감부터 들죠. 왜요? 내가 하나님이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죄의 모습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이 뭡니까? 내가 전부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본질적인 이유를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나를 위한 것, 나의 유익을 위한 것. 그래서 내 뜻에 부합하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따르지만 내 뜻과 다르고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것 같으면 따르지 않죠. 희생할 것 같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안 해요. 하기 싫으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니죠. 이윤을 위한 철저한 파트너십입니다. 동맹관계예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나 안 해. 그게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 우리에게 허락되는 수직적인 곳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위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딱 잘라 말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하죠. 나의 유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따르지 않고 그 자체로 지켜야 할 권위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를 묻기 이전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따르겠다는 고백이 이 밤에 우리들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왜라고 묻잖아요. 왜 해야 합니까? 이거 왜 해야 하죠? 근데 성경은요, 친절하지 않아요. 잘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 안 가르쳐 주셨어요. 욥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랑 좀 대면합시다 막 할 때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욥의 지혜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만 맨 마지막에 가서야 말씀하시죠.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대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네가 뭘 알길래? 그렇죠? 하나님은요 친절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이유도 고상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순종했던 거죠. 때로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이유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자신이 부정되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배를 후벼 파는 것과 같은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소작인들처럼 거짓된 주인 의식으로, 거짓된 주인 의식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는 거예요. 패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